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 흑암의 땅이요 사망과 그늘의 땅입니까? 누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어둠이고 소망이 없으니 흑암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잃었던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말씀이고, 근본적으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사망에 처해진 자들이 이제 구원의 빛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고 선언을 하고 그 빛을 받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의 북쪽과 남쪽에 거하는 땅들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지역들이지요. 그러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땅들인 것이고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기에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빛은 누구에게 비추이는가 하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둠에 필요한 것이 빛이지요. 그늘진 곳에 빛이 필요한 것이지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암에 처하여진 자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한 자들에게만 이 빛이 비추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하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들, 세상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인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이며 예수를 배척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었기에 예수가 그들에게는 필요치 아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이 빛을 얻고자 나오는 자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에 거하고자 빛을 찾는 자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기에 그들은 빛이 싫은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낼까 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살만하고 세상이 좋은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살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는 자들만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기에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저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에 고통하던 자들, 흑암에 거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 돋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빛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짐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세상이 살만하니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하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서쪽에 거하는 땅들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이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오직 아수르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야말로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전에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그들이 아수리의 망에서 이제 흑암에 거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들이 빛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경된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흑암에 처한 자들이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선언하고,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흑암에 거하던 자들, 영원한 멸망에 거하던 자들에게 이 빛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흑암에 처한 자들이 주께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말씀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이라고 선언을 하지. 흑암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빛이 빛이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시고 그들이 길에서 먹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고 살 것인데도 이 빛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의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곤고를 돌아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원하고 그 빛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지만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그 빛을 찾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한 곳에서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하는 땅이 흑암한 땅이요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황무한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암한 땅에 거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자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세상을 쫓아가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푯대 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까?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망과 흑암에서 건져내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살만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살만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아무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게 하시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 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세상이 살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살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고 야단이죠. 정부에서는 국민의 80%까지만 줘야 된다고 야단을 하는데 민주당은 전 국민을 줘야 한다고 난리를 하더니 8% 올려갖고 이제 전 국민의 88%까지 준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준답니다. 받으니까 좋지요. 살만하지요.
근데 그게 살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34조가 넘는 추경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또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540조 정도 되는데 빚이 1000조, 이런저런 빚까지 다 하면 2000조가 넘는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계속 빚만 냅니다. 요즘 조 그러니까 조가 어떻게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죠? 전에는 억 그래도 그냥 억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억 해봐야 억이 뭐 돈인가 싶을 정도. 그러죠? 예. 1억이면 여러분들이 1억을 벌려고 하면 몇 년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이야 한 2년 벌면 1억 벌겠지만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5년 벌어야 1억 버는 거예요. 근데 1조면 얼마입니까? 예? 9,999억 하고 1조. 이해가 돼요? 9,999억. 1억이 아니고 9,999억 그 다음에 1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빚을 내어서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받을 때는 좋을런가 모르지만 이 나라가 경제가 부도가 나면 이제 나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권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식 때에 가면 이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뭘 준다 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예? 온갖 도둑놈들 천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지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번 날 김경수 지사가 돌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죄도 없다고 그렇게 발발 뛰더니 결국은 죄가 인정되어져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부정선거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져서 징역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는 프랑카드들이 걸렸는데 무슨 프랑카드들이 곳곳에 걸렸느냐면 문재인 퇴진하라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퇴진하라고 서울 시내 곳곳에 지금 프랑카드가 붙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지금. 4.15 부정선거도 작년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을 저지른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드러나서 지금 확정되어지고 있죠.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해놓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거짓말이잖아. 지킨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살만합니까? 예수님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꼴 안 보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글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참 글을 잘 썼대요.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만 정말 이 나라가 살만한 가치가 이만큼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잘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잃으면 나라는 세워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오늘 이 세상은 흑암한 세상이요 사망과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를 어떤 모양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나섭니다. 이제 이것은 감기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자가 독감으로 죽은 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거 뭐 코로나 걸려도 독감이 걸려다가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처럼 코로나 걸려도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요즘 백신을 맞는데 백신 맞아 죽은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기간을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면 뭐더러 구태여 백신 맞아서 죽느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흑암에 버려두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흑암한 땅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에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왜 이제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흑암한 곳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은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흑암한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빛을 비추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살만하지 않는 흑암한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